아, 적어도 지난 30년 이상 한국 교회가 크기를 추구해 오면서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조직 안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 못지않게 성공과 외형적 성공과 돈을 추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인격과 성품과 삶에 있어서 그다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참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흐려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맞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평생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실제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한 구석에 있는 한 영역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참된 회심은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똑같을 수가 없죠. 내 삶의 목표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목표라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셈이죠. 이 말,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 진짜 회심이다 라는 말을 존 웨슬리는 아주 와닿는 목회자답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돈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파괴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돈 때문에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사랑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합니까? 돈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예수를 믿으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뀝니다. 성질이 바뀝니다. 성품이 변화합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또 기독교인이 연루된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항상 드는 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변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수준이나 인격의 훌륭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반드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살인자요 강간자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전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믿을 만한 내면적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이 확 변하더라, 하루아침에 성숙한 인격이 되더라, 하루아침에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온전해져 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베드로처럼.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신앙은 아무리 어린 신앙이라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라면 그 성격과 본질과 방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문제를 풀고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도구화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과 방향을 생각할 텐데, 불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합니다. 뭐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디 가서 아버지 욕 먹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님에게 누가 되는, 우리 가정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동네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옆집 자식이 우리 집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예를 내가 생각하고 그 영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마므레 막벨라의 밭과 굴을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매입하는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와서 지금 62년 살았습니다. 62년이요. 이민 생활 62년. 그럼 평생 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 지사님도 이민 생활 30몇 년. 그러면 와, 그러는데 62년이요. 75살에 왔어요. 사라는 10살 어렸으니까 65살인데 127세에 죽었으니 62년 살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산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25년 기다려서 얻었습니다. 25년이요. 25년 지나서 얻었어요. 근데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땅은 62년 살고 사라는 죽었는데 땅 한 평도 내 땅이라고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아들은 25년 걸려서 받았어요.
근데 땅은 62년 걸렸는데 아직 한 평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생을 살면서 땅 좀 많이 사두셨어요? 건물 좀 사두셨어요? 주식 좀 사두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분 계세요? 아브라함은 후자 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우린 요즘에도 이제 법들이, 그런 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외국인이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는 법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뭔가를 구입을 해야 되면 현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야 하고 현지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법적으로 그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을 보면 합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을 한 평도 사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냥 계속 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거기서 단 한 평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한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2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아들을 주시는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아들은 왔는데 땅이 안 와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주시지 않자, 10년, 여러분 10년이 짧지 않잖아요. 그것도 75살부터 85살까지의 10년이에요. 이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이 10년 많이 기다린 겁니다. 1000년 같은 10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참다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 옛날에 하는 식으로 씨바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겠다는 생각, 갸륵한 생각인지 모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 결과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공감이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오래 참았지. 그것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렸지. 우리 같으면 한 2년 기다리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저 같으면. 우리 그러기가 참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시대의 통상적인 방법들, 우리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려고들 하죠.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별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상적인 방법, 우리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건 맞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사업하고 힘을 길러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땅부터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하자.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그 땅을 한 평 한 평 사가겠다는데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그러니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되고 망할 수도 없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성공을 이루어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생각에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한국교회, 적어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열심들,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래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다 허비해 버릴 만큼 여러분의 소명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명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고. 근데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옆에 사업하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왜? 이방 땅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다 헷족속이고 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살아남으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나의 원수가 돼요. 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다고요.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사업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본다면 이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결과잖아요. 그런 생각의 결과죠.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뭔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성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우리가 누군데 교회의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20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19세기의 서구는, 유럽 사회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정칼을 겨누고 대포를 겨누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난처해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가져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눴으니까 말이에요.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축복을 받아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겠죠. 가뜩이나 교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너무나 철저히 배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100살 되었을 때 모든 인간적 계산, 인간적 능력, 인간적 한계, 그게 다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땅도 주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너무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땅 한 평 없었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상당히 성공한 세력을 가진 족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공하면,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게 되면 자기 집을 짓겠다는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땅을 삽니다. 건물 짓는 것이죠. 근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해하기 곤란한 사람이에요.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 민족 국가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통에 롯과 롯의 가족이 붙잡혀가요. 동방연합군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국제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휘하에 있는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합해서 밤에 쫓아가가지고 야습을 해서 그들을 치고 롯과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세력을 얻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족장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가진 족장이 땅을 자기 땅으로 삼지 않는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한 번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창세기 15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땅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뭐 믿을 만한 뭔가 좀 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은혜로운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 15장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복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공연히 너희 나가, 내 자식이 여기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때가 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때인데 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공연히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죄악이 사무치고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내 자손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식은 오늘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외국인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임시를 거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해서 정말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의 생활 양식,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멀리 하나님이 400년 후에 지키실 걸 바라보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의 매장지로 땅을 매입하는 행위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멀어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묻었어요. 고향에다가 묻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럼 갈대아우르로 가야 되거든요. 안 가요. 여기에 땅도 없는데 여기에 땅을 사서 여기에 매장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산 다음에 여기서는 순서대로 아브라함도 죽고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실 걸 소망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처럼 거래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이 거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땅을 사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일상, 거래하고 비즈니스하고 살아가는 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건 바보가 되라는 건가? 예수 믿는 건 바보가 되라는 건가? 예수 믿으면 뭐 참아야 되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손해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또 이용을 해요. 그래도 또 당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하면 바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바보가 돼야 되나요? 우리는 분명히 친절할 필요가 있고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또는 손해와 불이익을 볼지라도 믿음 때문에 그러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해쪽 속 주변에 있는 해쪽 속 그리고 이 거래를 했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바보처럼 손해를 보고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요구하고 거래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위와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곡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가서 주변의 해쪽 속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을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나그네라는 말만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걸립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으로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게르손. 그렇죠. 이게 나그네 되었다, 우리가 손님이다, 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이 조금 걸려요. 요거는 토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그 토착인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종종 이 말은 소작농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되지 않은 자립할 수 없는, 왜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신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라고 하는 말로 그냥 끝냈어도 되는데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존적인,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낮출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번 또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만 아주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야, 정말 아브라함 굴욕적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굴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냥 당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굴욕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만하고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전쟁에 사로잡혀간 롯과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 뭐 네가 말 안 해도, 야, 이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가서 찾아온 건데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몫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게 동맹군들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 말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근데 소돔 왕이 이거 물건들 네가 찾은 거니까 너 그냥 가져, 내가 줄게. 근데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실 한 오라기도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네가 그 사람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줘가지고 저 사람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소돔 왕의 영광이 나뉘어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들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얼마나 변하기가 쉽습니까? 내 몫인가 내 몫인가 하는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익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떤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웨슬리의 말,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믿음이다. 부모 유산 놓고 장로, 권사, 자식들이 다투는 일을 저는 여러 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어찌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기 형 권사, 아니 자기 누나 권사, 자기 형 장로인데 그렇게 부모 유산 놓고 싸우는 거 보고 자기는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데 그 행동이 아니라 이런 성품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장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대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신사가 되게 합니다. 신사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이 말의 여성 명사는 숙녀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근데 이 신사라는 말로 제가 다 함께 포함해서 말한다면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젠틀하다 하는 말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노블하다 하는 영어예요. 좀 고귀하고 귀족스럽고 좀 고상하고 뭔가 좀 기품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단어에서 나온 불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우리도 보통 들어보는 말입니다. 높은 신분이나 많은 재산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노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신사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을 깰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걸 알았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선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이 자기를 믿어서, 자기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과 기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익 앞에서 눈이 튀어나오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똑같이 경쟁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이죠.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인 해쪽 속 사람들과 교역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는 고결해요. 자신을 낮추지만 품위가 있고 기품을 잃지 않는 신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쪽 속 사람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지만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당신들 앞에 나는 소장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한테 대답을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높임말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60여 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6절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시면 어디든지 당신이 좋은 데 선택해서 장사 지내세요. 우리는 환영입니다. 이거 막을 사람 우리 해쪽 속 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관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에브론이 소유한 마므레와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겠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말하죠. 9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여, 에브론이.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라고 얘기하죠. 또 13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목하자 에브론이 그 중에 있었거든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니 내가 그냥 드릴까 합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기 11절을 보시겠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드린다는 걸 3번 하고 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주 교활하고 막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데, 이런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액면대로 본다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덥석 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태도인가 하면 소돔 왕에게 보여줬던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예요. 이게 내가 그거를 남겨서 야, 은 400세겔을 내가 건졌다, 벌었다, 야, 공짜로 얻었다, 이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은 400세겔은 좀 많이 불렀다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은 400세겔, 아주 이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서 이렇게 좀 받을 거 다 받는 그런 것이죠. 근데 줍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증인이죠. 그리고는 첫 번째 소유지가 되는 것이 이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 이제 가나안에서 족장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고 소유를 삼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고 또는 그들의 손해 위에서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쓰죠. 피 흘리지 않고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장이 있다. 어떤 사람은 틈새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윈윈이라고 하는 말들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해와 무너짐과 망함 위에 나의 성함과 승리와 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죠. 물건 살 때 깎죠. 찔리는 분들 깎아요. 생각해 보세요. 깎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인정사정 안 보고 깎기도 하죠. 파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만큼 깎기도 하죠. 이게 이제 버릇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부자 되지.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격을 너무나 심하게 깎으면서 우리의 그 신사다움을 기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깎았어요. 엄청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어디 갔지? 그러고서는 김권사 일로 와, 여기 싸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야, 나 네가 준 걸로 배부르지 않아.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면서도 신사적인 기품을 잃지 않게 했고, 존중을 받는 삶 속에서 주변 이웃들이 자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살아가게 했는가? 신앙이고 소명입니다. 신앙이고 소명입니다. 자기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얘기는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이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명이에요.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비즈니스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수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어깨에 그리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게든지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끼치는 존재,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유다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요즘 같아도 그런데 이게 걸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좀 군대를 붙여달라고 말할 만큼 왕하고 가까운 사이였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 옆에서 많이 왕하고 얘기를 나눴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한테 평상시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을 했던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늘 해왔던 터라 왕한테 군대를 좀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말을 하려니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아와 강가에서, 페르시아의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았던 그 말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에스라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한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예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뭘 잘못하면 하여간 너 믿는다는 사람은 왜 그러냐, 꼭 그럴 때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잘할 때는 말 안 하죠. 가슴에 그냥 이렇게 담아두는지 흘려두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한정 쌓이면 그 인생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넘었다. 하나님이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딴 소리를 애굽 사람들이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본능적 태도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소명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내일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될, 복을 주셔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십계명의 제3계명과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계명 아시죠? 오늘 오후에 지난 주중에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었죠. 오늘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10계명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게 하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신자의 본능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과 행동거지 모든 것들 속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능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습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신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알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안 되죠.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고 자꾸 욕하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예를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답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품과 인품과 태도와 말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